목사님, 평택시민교회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래요. 이런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평택시민교회에 오면 너무 좋대. 예. 여러분, 무엇이 좋으냐 묻지 마시고 여하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대요.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40분 말씀 전해주셨던 저도 제가 유튜브 예배 드렸거든요.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30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훈련을 잘못시켜서 몸이 뒤틀리는 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40분까지 갈 설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방송실에서 이 성도 상태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상태는 안 보여줘서 제가 은혜롭게 잘 듣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느낌상 좀 힘들다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 목사님 너무 좋대요. 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내막을 몰라요. 또 이야기할 일도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자랑도 하지 않지만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그분들이 너무 좋대. 이건 분위기 아니겠어요? 무언가 모르지만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분 참 좋은 것 같아. 또 저분은 어떤 분 같아. 이렇게 말하라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교를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에 모습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시민교회는 그분들의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행복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또 돈도 없을 수 있고 때는 삶이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행복해.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해. 나는 평택시민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필리핀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또 제 스스로가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필리핀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 모든 삶의 지표는 한국이에요. 그럼 시각도 한국, 보는 것도 한국, 받아들이는 것도 한국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면 그들은 항상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행복해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쌀이 없어. 오늘 먹을 쌀도 없어요. 근데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대. 또 어떤 집은 필리핀은 가장 큰 날이 무슨 날이냐면 생일날입니다. 그 생일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의 생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파티를 해요. 그 집안 어른들까지 다 와서 밤새도록 마이크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 빚이 잔뜩 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 너무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인으로서 그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와요. 빌려와가지고 파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굶습니다. 그 굶어도 물어보면 자기는 행복하대요. 아니 이 돈 빌려와서 어떻게 할 거냐? 한 달 동안 갚으면 되죠. 왜? 갚으면 된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물어서 나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속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차도 있어요. 먹을 게 다 있어요.
사계절 갈아입을 옷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면서 느꼈던,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집에서 내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또 삶의 수준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우린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근데 왜 필리핀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까? 이거를 한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보면 정말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니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굶더라도 우리는 오늘 행복하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성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하지만 항상 긴장되어 있고 성질 내고 있고 굳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저부터 그런 거예요.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웃으려고 거울 보고 혼자 김치도 하고 다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몇 번 하다 저도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게 실수야. 계속 했으면 제가 웃는 표현이 나왔을 텐데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긴장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도 계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통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를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 좋게 말하면 승부욕입니다. 좋게 말하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채워 넣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채워 넣고자 하는 이 욕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 태평양도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꽉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좋게 말하면 이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욕심, 돈 벌고자 하는 욕심, 일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 일동하고자 하는 욕심. 우리 한국인은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뒤돌아보면 저것도 또 집어넣고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또 잘생겨야 되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그러면 됐는데 또 이 가지고 안 돼. 욕심이 또 생겼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똑해야 돼. 예. 똑똑해야 돼요. 그럼 똑똑하면 됩니까? 돈도 있어야 돼. 많아야 돼. 그럼 돈도 많으면 됩니까? 안 돼요. 남자들은 센스도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센스도 있어야 돼. 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그런 착각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표준은 누구냐? 지성구 목사다. 저 혼자 생각한다니까요. 그 키가 저보다 큰 사람은 되게 큰 사람이에요. 예. 저보다 키 큰 사람은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키가 적은 사람은 조금 작은 사람이에요. 이건 제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큰 것뿐이지 내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보다 키 큰 분은 내가 잘못이 아니고 그가 잘못했어. 왜? 나보다 더 커버렸으니까. 그 대한민국의 표준은 접니다. 그러면 저만 정도만 되면 어떤 여자든지 표준이니까, 예, 표준이니까 결혼해도 된다. 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또 부모들이 봤을 때 여러분 제 정도 되는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삼죠.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제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을 보면 안 되죠. 40년 전에 제 모습을 보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차순애는 위대한 여자입니다. 왜? 그때는 결혼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거든. 제가 직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우리 처녀성들 잘 들어야 돼. 네. 내가 표준이라니까. 주원이 알겠지? 돈 많은 지금 돈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니야. 나 같은 남자가 표준이야. 그래서 나보다 좀 낫다고 느끼면 그거 괜찮은 남자예요. 예. 자, 그렇게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 아까 여기 뭐 키 얼마, 몸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욕심을 버리고 보면 보이는데 우린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처럼 이런 남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집이 이제 우리가 살던 그 시골 집이 그냥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한 38호쯤 돼요. 38집이 우리 동네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우리 집이 경제적인 수준이 어디냐면 38번. 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도 없었고 우리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또 달라져.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는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바로 내가를 건너가면 되거든요. 거기는 한 140, 50호 되는 동네입니다. 그 140, 50호 되는 동네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하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로 보면 괜찮은 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한 그 집의 아들로 보면 38호 되는 동네에서 우리 집이 38등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표준으로 보면 내가 표준 중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 가난했거든. 38등이나 36등이나 35등이나 다 가난했어. 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저처럼 직장이 잘 없던 청년 시절이었어. 그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던 최고 좋은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 저는 다 없는데 딱 하나 내세울 게 있는 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믿음 봅니까? 돈 봅니까? 믿음 봅니까? 집을 봅니까? 집을 보죠. 믿음 안 봐. 입으로는 뭐 하나님 어쩌고 믿음 좋다고 해도 그거는 기본으로 딱 꼽아버려. 기본. 예.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니까 다 없고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계추를 40년이 지나서 보세요. 지금으로 봤을 때 내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왜 성공했을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어디든지 다니면 나발 불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내에게 인정받습니다. 내 없는 데서 욕할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있는 데서 차순내 사모입에서 내 남편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본 적이 없어. 인정해. 두 번째, 아들한테 인정받아. 물론 아들도 어디 가서 우리 아빠 에이 그럴지는 몰라. 그런데 내 앞에서는 우리 아빠는 내 인생의 모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지. 우리 여인 우리 아내들 있지만 여러분, 남편을 정말 내 남편을 돈을 떠나서 내 남편은 정말 멋있는 남편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내가 믿음 좋다 안 좋다 많은 말을 해도 내 아내에 대해서 정말 내 아내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저는 물질을 다 떠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내가 인정해줘. 두 번째는 자식이 인정해줘. 저와 가장 가까이 걸어왔고 살아왔던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남겨줄 거 없어도 행복해. 왜?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원이는 앞으로 선택할 때 기본이 누구 이상? 목사님 이상. 돈 없어도 믿음 좋은 남자. 그리고 믿음 좋으면서도 인품이 좋아야 돼. 인품과 성품입니다. 예수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인품과 성품이요. 그래서 인품과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몇 번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나를 존대해주고 인정해주면 인품이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품이 주원이. 목사님 인품이 좋아 안 좋아? 여기 좋다고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주원이가 믿음 좋은데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돼.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야 돼. 우리 남자들도 똑같아.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품과 성품이 나쁘면 결혼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도 똑같아요. 돈 많고 물론 좋아. 그런데 행복은 돈하고 상관없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성공이냐 행복이냐를 그 욕심이 많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누구하고 자꾸 하니까 행복하지가 못해. 근데 필리핀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현재 내게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 빌려와서 어떻게 살려 하지만 없으면 굶으면 돼. 그 사람들은. 그리 살아온 사람들이야. 없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할 때도 없고 돈 벌 때도 없어. 그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없는데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까?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굶어. 예, 굶다고 죽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다이어트 되고 좋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요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행복한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욕심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솔로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로몬은 그럼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돈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국경, 우리 이제 국경이라고 말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부족한 게 있어. 유명 이름이죠.
이름이 유명해져야 돼요. 유명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이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저 멀리 시바 왕국, 이름이 시바, 우리 성경은 스바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번역할 때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시바라고 한 사람도 있고 스바라고 한 사람도 있고 쉐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시바 여왕이든 스바 여왕이든 쉐바 여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스바라고 있으니까 스바가 있는 지역까지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한번 지도를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스바가 어디냐 하면 이 지도가 나왔는데 잘 보입니까?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어디겠어요? 홍해죠. 자, 홍해인데 그 고래인가 저기 뭐죠? 악어죠. 예, 악어가 있는 그 밑쪽이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럼 요 악어가 있는 그 밑에 보면 거기는 수단이라는 나라인데 그 밑에 보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디오피아하고 홍해 건너 쪽으로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가 있죠. 후티. 들어보셨죠? 남예멘이 있는 그쪽입니다. 남예멘, 서예멘 있는 그쪽인데 바로 그 바다 쪽으로 있는 그쪽 지역이 이제 후티 쪽이에요. 자, 후티인데 그러면 스바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홍해라는 나라를 끼고 이제 여기 이제 아라비아라는 곳인데 그 지금 예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바다를 건너 홍해를 타고 배 타고 건너와서 이디오피아가 있는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스바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스바라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뛰어났던 여왕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다스리는 시대에 여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대담한 여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얼마나 똑똑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게 그 소문을 듣고 국가의 수많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저 위로 올라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자, 연못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낙타나 이런 걸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동안 돈, 국가, 경제 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유명한 인이 되어 소문이 퍼져나가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스바 이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름이 멀리까지 퍼져나간 유명 스타인가를 알려주죠. 또 거기다가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도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인데 자신이 있었기에 찾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알까 하고 찾아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 모두 다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 여왕 사라져버렸네. 예,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여왕과 로맨스가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로맨스가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일대 황제가 솔로몬과 스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일대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거 뭡니까?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법궤를 에티오피아에 가져왔다.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그래, 우리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바 여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우리는 스바 여왕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냥 스바가 아니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일대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되었다는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바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성공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과연 성공한 인물일까? 행복한 인물일까에 대한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늘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러면 이런 부자들, 돈으로 부자가 되든 정치적으로 성공하든 그럼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11장에 그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 결혼할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냐,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내 모습이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돈 많아도 40년 후에 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20년, 40년이 지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냐,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